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 행복자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스라엘이 홍해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땐 다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가 다음 주가 8일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네 8월 15일 광복절. 한번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월 15일 12시에 이랑이 항복 선언을 했죠.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온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다 뛰쳐나왔어요. 왜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뜨거운 여름날이에요. 그죠?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더웠는데. 그렇게 뜨거운 여름날 그렇게 기뻐하면서 방방 걷고 동네 막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왜요? 해방되었어요. 몇 년 동안? 36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기억도 못해요. 날 때부터 뭐 했어요?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태어났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물자를 애굽 사람들 줬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다른 번역을 보면은 약탈했다고요. 왜 약탈을 누가 합니까? 왜요?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그렇게 기쁘게 나왔어요. 온 백성이 춤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조금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근데 비하히롤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앞에는 홍해요. 그 들어오는 길의 양쪽에는 절벽으로 계곡으로 쌓여서 옆길로 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였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조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해방이다 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가 언제 애굽에서 나가자고 했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건넜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 백성들을 이제 모세와 연합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함께 부르짖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건너게 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은, 그래도 기대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할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봐. 어떻게 하실지 알아야 좋겠는데,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참 답답한 모습이 아니에요. 믿고 기다리라고. 어디를 봐야, 어디를 보고, 하늘을 봐야 될지, 땅을 봐야 될지, 그거 뭔가 나올 기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믿고 기다리래요. 믿고 기도하래요. 답답한 일이지만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죠?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은 믿음. 왜 그럴까요? 난 못해. 맨날 못한다는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못하는 믿음. 그렇잖아요. 못해 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던 신앙 참 좋은 신앙, 복된 신앙이지만은요. 못해 신앙은요. 참 안 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맨날 못해, 안 돼, 어쩔 수 없어, 해봐도 안 될 거야.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딱 3m짜리가 딱 나와가지고 한번 싸워볼래? 이거 나와봐!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울도 웬만큼 컸다고요. 어느 정도요? 어깨 위만큼 한 30cm 컸으면 약 2m 이상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2m 이상 되는 사울도 3m 앞에서는 어떨까요? 엉맥히 죽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계속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병거 6만, 마병 3천. 그죠? 3천 아니에요? 예? 예? 찾아봐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많은 숫자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못 이긴다. 우리 끝났다고 해서 겁을 내고 다들 숨어 있을 때 누가? 요나단이 내가 누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할례 받은 우리. 그죠?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약속 있는 사람, 약속 받은 하나님의 선민을 사랑하실까요? 약속 없는 선민을 사랑할까요? 다시 표현해보면 열이 길 가다가 저 앞에 넘어진 아이가 두 아이가 넘어졌어요. 하나에는 내 아이요. 다른 아이는 다른 집에요. 누구 먼저 달려줄까요? 가서 안아줄까요? 누가 가서 안아줄까요? 누구를 먼저 일으켜 세워줄까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긋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 요나단의 믿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선민인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거 3만? 마병 6천? 그렇게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칼이 몇 자루? 날랑 2자루. 사울이 있고 요나단. 이 칼 하나 믿고 칼 하나 들고 누가 들어요? 요나단하고 그의 무기 든자 2명이 올라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던져 2명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다고.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죠? 이것을 저들이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봤으면 어떻게 될까?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능력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하나님 그 이기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죠? 사사기의 사사들이 어떻게 그들이 강해서 이겼던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그 믿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뭐가요? 승리를 주시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요. 또 그 믿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신 믿음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요. 오늘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제가 참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걸 그냥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면 저도 편해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은요. 오래 못 가요. 안 그럴까요? 첫째, 둘째, 셋째 그거 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야기식으로 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다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지.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다 기억하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제목도 잘 못 외우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끊어져도 돼요. 마병이 병거가 3만이든 6천이든 어찌됐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있고 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맞으면은 돼요. 요나단 이야기면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라면 딱 맞잖아요. 마병이 어떻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요나단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많은 군사도 이길 수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그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내 눈앞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내가 얼마짜리인데 이 사실만 알아도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저도 휴대폰 있습니다만 이거 휴대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 사지 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저 아내 거는 5만 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바꾸면 잃어버리면은요, 혼자는 하고 바꿔주지 뭐. 쉽게 결정해요. 근데 제 거는 5년이 지나도 그때 가격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5년 전에 바꿨다 하더라도 그 다음 5년 지난 구형이라 할지라도 우린 뭐가 생각나요? 구형이다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얼마짜린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린다면 함부로 대할까 안 대할까요? 제가 안 했고 그냥 어쩔 땐 막 집어 던져야 하는데 제 거는요.
던질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이게 얼마짜리?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심을 분명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데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 막 목소리 높이 막 그렇게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한대요? 어려움 앞에서 왜 그렇게 못한대요? 내가 누군데? 그 내가 누구인데라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짜리인데? 그것만 생각해도요?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얼마짜리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러나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에이 하고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난다면 에이 하고 고장났지 하고 버릴까?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하고 받겠죠. 그것처럼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간 이야기로 끝난다면은 아무런, 그럼 뭐하러 이렇게 와서 앉아있대요. 그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의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한 것처럼 오늘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냐? 오늘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활용해야죠. 성경 속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같이 오늘도 이 시대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야곱에게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 시시코너 같다고요. 그러잖아요. 마트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조금 주면서 어떻다고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그거 하나 주고 어떻게 해요?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사가지고, 한 뭉치 사가지고 오자. 조금 먹고, 그거 하나 먹어보고, 이거 어떻게 전체 평가해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먹어보고, 이게 그 맛이 나고, 한 봉지 그 어떨 때는, 덤으로 하나 붙여가지고, 암포로 소환해가지고 주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 하면서. 근데 그거 믿고, 그거 조금 먹고, 그죠? 또 하나 가서 더 달라고 하는데, 하나가 그 양이하지. 그거 더 달라고 먹으면서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맛보고, 그러네 하고, 맛있네 하고,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이에요. 전부를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마다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을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활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활용할 때 하나님은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잖아요. 모세가 앞에는 뭐가 놓여 있다고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으로 꺼질까요? 지금 길은 어디가 있어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좌우편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갈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 어디예요? 뒤로 물러가는 길밖에 없는데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칼 들고 쫓아오니까 뒤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고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하늘로 솟아야 돼요. 땅으로 꺼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헤엄쳐서 갈 수 있다면 헤엄쳐 그 홍해를 바닥에 헤엄친다는데 얼마나 헤엄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무엇을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사방 앞에는 홍해, 옆에는 계곡, 뒤에는 애국 막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길, 어떻게 홍해길을 쫙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길로, 놀라운 방법으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서론이 이렇게 아니었는데 서른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이스라엘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애굽을 요단 하나님 인도하신 홍해를 지났고 이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가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땅, 어떤 땅인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한다 근데 그냥 이사 가요? 어때요? 여러분 이사 간다네 그래 하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갑니까? 일단 한번 가봐야 돼. 그죠? 저는 이사하면서 미리 와서 본 집은 한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라 하는 말만 믿고 가서 보니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집이라서 깜짝 놀라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걱정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뽑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정탐하고 오니까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죠. 그죠? 왜요? 포도송이가 어땠다고요? 네? 포도송이가 우리가 포도송이 하면 뭐가 생각나요? 또 한번 선물한다면 몇 송이 사야 선물이 좀 될까요? 네? 무슨 파란 포도가, 네? 그래, 최소한 선물하려면은, 3송이 이상으로, 그것도 그냥 요만한 게 아니라, 요만한 거. 그죠?
그게 그래도 선물이라고 그냥 생생 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가져왔다고? 포도송이 하나를 꺾어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어떻다고요? 짝대기를 깨가지고요. 작대기를 해서 두 사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요.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인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크고 장대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서 이제 보름 만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못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말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죽겠다 했지?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강에서 다 죽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죽겠다고 염려했던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요. 그만큼 40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40년이 걸리는 그 먼 거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헤맨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렸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40년 걸려서 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이하는 성이 어느 성이냐면은 여리고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 성문이 굳게 잠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왜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두었을까요? 네? 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누가요?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어떤 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일, 40년 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모든 애굽 병거를 탄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또 이제 저들이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옥에게 바사나 옥이 행한 그 일들을 저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들이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처음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놀러 왔을까요? 저들이 어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사람 다들 두려워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전에 약 38년 전인 이 성을 어떻게 보았냐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았냐고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자,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또 그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데요. 여기서 보았다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는 이 성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여리고 성을 말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요. 성을 보면은 성벽을 한 겹만 하나만 쌓아도 튼튼한데 이 성벽을 어떻게 해요? 이중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벽 얼마나 두꺼운 병거가 달릴 정도로요. 병거가 달릴 정도로 성벽이 두껍고 그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 성을 어떻게 해요? 정복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여리고 성은요, 앞에서 말한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세력들이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오는데요.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요, 여리고가 정복된 후에 그냥 방치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다시 성을 쌓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했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곳에 다시 성을 세운다면은 기초를 세울 때도요, 맏아들을 이룰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그 성터를 보면서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다, 이것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요, 다시 건축이 되어져요. 어느 때? 아방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요. 이 아방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대요. 그런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누구를?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방 때 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여리고라는 땅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여리고성이 정복된 것은 어떻게 정복되어졌느냐? 어떻게 정복되어졌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무엇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요.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그렇게 크고 견고한 그 성을 사람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래. 고고학적으로 다시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6바퀴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어요. 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소리를 지르라 할 때, 함성,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예, 무너졌어요. 그 함성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그냥 이렇게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믿음. 참,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죠? 돈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있고요.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다른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은 그 누구의 다윗의 역사하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누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또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하라 했죠. 어떻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활용법입니다. 우리 믿음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생각을 할 건 다 해버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